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또 그 내용이 뭔지 다니엘이 해석해 주므로 총리와 같은 지위를 그가 얻었고 또 그의 추천을 받아서 세 친구도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을 얻게 됐습니다. 자, 3장은 그 이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곧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강요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크기가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입니다.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높이가 27m고 폭이 2.7m 됩니다. 층수로 계산해 보면 약 한 10층 높이의 아파트,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왜 이 신상을 세웠느냐, 그리고 그 신상의 모습이 어땠느냐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는데 아마도 자신의 모습을 금으로 만들어 세운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왜 세웠느냐 그러면 아마도 이 앞에서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권세를 주고 나라를 주고 백성을 주고 이 모든 걸 다 허락해 줬는데 그것이 곧 다른 사람들보다 으뜸된다. 그래서 금과 같다, 머리와 같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나라들을 설명할 때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었는데 그건 메데 파사,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 그 나라가 나타나는데 당신의 나라, 당신의 보다는 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가 노스로 되어 있는 것은 헬라를 말하는 건데 그건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 노마도 새로 됐다. 이래서 점점 당신보다 더 못한 제국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해 줬는데 아마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최고다, 금과 같다, 머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도 거기에 착안해서 이 거대한 신상을 세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에 가봐도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세우는 동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서 있는 걸 우리가 입상이라 그러고 그리고 요 상반신만 세운 것을 흉상이라 그러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동상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또 성경에 기록될 때는 금으로 만든 신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신상이라고 표현했느냐? 그것은 왕이 자기의 모양으로 만들었던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던 그 만든 동상에 경배하게 했습니다.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세운 이 자기의 모습은 자신은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신으로 경배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세웠기에 성경은 그것을 동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5절에 그가 말하기를 등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신이 그 어떤 신보다도 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었음을 말하고 신적인 존재였음을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동상들이 있습니다. 아니, 동상 말고도 많은 그림들도 벽에 붙어 있고, 우리 집에 가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사진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 사진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어떤 흉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거라도 거기에 경배하게 하면, 절을 하게 하고 강요하고 절하는 목적으로 세웠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그건 신상입니다. 그것이 동상이 됐든 그림이 됐든 사진이 됐든 그 무엇이라도 경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님을 모신 묘를 아주 잘 꾸미는 것 괜찮습니다. 과도하게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찾아가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만들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 그 어떤 것이라도 섬기지 말라.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그러므로 헛된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2절로 7절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는 거기에 많은 관료들을 다 오게 합니다. 언제 그랬느냐? 그걸 다 마치고 낙성식을 베풀 때에 다 모이게 했고, 특별히 지방에 있는 관리들까지 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하도록, 경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경배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 친구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신상을 세웠어요. 자기의 모습을 큰 동상에 세웠어요. 그리고 경배하게 합니다. 목적이 어디 있느냐? 철저히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지. 자기가 위대하다, 맘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나라의 안정도 도모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계속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먼저 얻어야 하느냐? 그러면 이 앞에서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함으로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도 그가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세우고 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당신도 왕으로 세워준 게 하나님이요, 그 권세를 주고 각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많은 재물을 주고 이런 관료를 다 준 것,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그게 철저히 알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절하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신 중에 신,
그게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상의 왕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가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그러면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능력이, 나라가, 물질이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30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신이 됐습니다.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힘을, 능력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신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가 철저히 깨달아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17, 18밖에 되지 않은 다니엘에게 절하면서까지 고백했던 그가, 그 철저히 깨달았던 그도 어느 순간 그것을 지속하고 누리다 보니까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광야에 고생하게 하시고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아침 저녁으로 그걸 먹고 저녁에 또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함으로 철저히 그들을 낮춰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실체를 가진 사람인지, 본질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갈 때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긴 세월 동안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만 하늘에서 주어서 먹인 것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하게 될 건데 그때에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신과 같은 존재처럼 될까 염려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말할 것이라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이렇게 훈련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면 너도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말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내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두고 너를 훈련해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지만 명심하고 그 복을 오래 누리려면 그렇게 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 모든 것을 채워줄지라도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이 됐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강팍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그가 높아져서, 마음이 높아져서 신격화해서 자기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가 우상 숭배냐?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과 지식과 자기의 가치관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거 곧 내가 높아짐이요 그게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고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아서 사랑하는 날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자,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보고 갈대아 사람들이 세 친구를 참소했습니다.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은혜를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다. 그들은 왕을 높이지 않고 멸시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왕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왕 앞에 나가서 참소했습니다. 왕이 듣고 아주 분노하면서 그 세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꼈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내 앞에서 절하라 하고 요구했는데 그 세 친구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나를 던져도 능히 건져내고 왕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왕의 요구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면서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때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강요하는 그런 법은 찾기 힘듭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복을 받아서 우리는 그런 강요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북한에는 그런 강요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또 다른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나라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그런 강요를 받지 않고 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우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 숭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걸 우리가 말할 때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 말은 하지만 이걸 적용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성경적으로 비유해 보면 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느냐? 인간의 욕심에 근거하고 탐심에 근거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심이 탐심이 지나치면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어서 우상 숭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후순위에 두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탐심을 조심해야 한다. 탐심이 너를 사로잡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 배워서 압니다. 오늘 조금 적용해 보겠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사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모양만 달리할 뿐이지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됐습니다. 자유를 상실한 몸이기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역하면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런 위험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섬기지만 북한에는 지금도 똑같은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에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압력이 됐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의를 잘 지키려 하면 포기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고시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모든 자격시험이 다 주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하면 모든 자격시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도 절반은 포기하고 절반은 양심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괜찮은 직장도 공기업도 주의를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정당 생활을 하신 분들, 현재 우리가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제가 정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정당에 관여된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살기보다 정당 정책에 따라서 살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양심에는 옳지 않고 내가 볼 때 이게 옳지 않아도 정당의 정책과 틀리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비방해야 하고 자기들의 정책이 옳고 선이라고 포장하듯이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쫓겨나지요.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옳지 않지만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그러면 약간의 편법도 악도 그것도 정당한 것처럼 주장해야 하고 그런 소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다 성경은 그것조차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가치를 두고 성경에 절대 가치를 두고 살라 이게 하나님이고 양심에 맞게 살라 이것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하기를 그렇게 살면 너 직장을 잃는다. 너는 선출직에 당선되지 못한다. 우리 정책에 맞지 않는다 하고 배척을 받습니다. 심지어 교계에서도 교회에서도 교단에서도 노회에서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에 들어야지. 반대하면 그 정책이 아무리 옳고 진리라고 해도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한직으로 밀려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종교개혁까지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예전에 우상숭배를 강요받듯이 우리도 똑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양만 달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현재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지키고 있고 그거 하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또 다른 모양의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있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누가 우리를 강요하느냐?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강요하지요. 국가 권력자, 물질적인 부유를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세력, 거기서 먹고 살려면, 내 생존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눈을 감아야 하고 옳지 않은 것도 옳다고 지지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8절에 갈대아 사람이 참소했습니다. 세 사람은 왕의 은덕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배반한 자로서 왕에게 절하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참소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참소를 합니다. 악한 마귀가 그 중심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기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어떻게 하든지 가서 참소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10계명 중에 2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만 섬기라는 것.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계명인데, 근데 실제로 이 땅에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미혹하고 있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참소받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띄워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상반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며. 그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만들면, 우상에게 절하면 그 나 미워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그게 죄이고 내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 그런 강요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만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면 내가 그걸 보고 1000대까지 은혜를 갚아준다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어렵죠.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과 같은 그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찌 보면 이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고 같은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은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죄를 속량해 주어서 천국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조금 못 받게 하는 건 있지만 예전과 같이 목숨을 내어놓고 섬기게 하지 않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그러면서 요구해. 그것 은혜로 알고, 그것조차 은혜로 알고, 다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그 우상 앞에 단호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그렇게 살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 적용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거 이 세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에서 더 사랑하고 더 귀한 가치를 두는 건 버려라. 만들지 말라, 두지 말라. 그게 돈이었던, 권력이었던, 그게 명예였던, 그게 특정한 사람이든 두지 말라.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이것이 내게 제일 귀하고 소중하다, 그리고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예수 믿는 사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중심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는 정신을 가져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헛되다. 내 눈으로 볼 때 세상에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것 같고 너에게 제일 귀한 것 같고 그게 있으면 살 것 같고 그걸 의지하면 살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사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사는 거지. 그것이 너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라는 거지. 가치 없는 것이다. 마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과 같이 그게 재벌이들이 됐든 그 무엇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우상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다. 이걸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부귀 영광을 위해서, 내 앞에 평안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머리 숙이지 말라는 겁니다. 탐심이 우상이 돼서, 욕심이 우상이 돼서, 그 무엇이 우상이 돼서 거짓되고 추하고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리 숙이고 굴복하고 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게만 살면 내가 높이고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다니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국가적으로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관료들을 세우고 절하라 그랬습니다. 경배하라 그 말이지. 그러면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국가적인 의식에 참여해서 그 의식에 협력하는 것이 돼서 뭐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그렇게 엄격하게 말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묵념 하라 그러면, 허국 영령 앞에서 묵념하라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묵념하지 않습니까? 절하는 거나 묵념하는 게 뭐 달라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지금 현재의 논쟁이 아니라 이 과거에도 그런 논쟁은 끊임없이 되어져 왔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라 할 때 두 구로로 달린 것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일제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어진 일이기에 거기에 순종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 포로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하기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순종해서 거기에 시책에 잘 따라서 살라 하나님 말씀해서 그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고 거기에 순복해 산다면 그 시책에 맞춰서 국가에 사는 것에 협력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참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목숨을 구걸한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끝까지 거절해서 순교한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식이다 참여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 평양은 지금 우리가 아는 이 한반도의 중심,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북한이 침략을 받고 지금 공산 치하에 들어갔고 남한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니 신앙의 사람들은 양심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사참배의 결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목숨을 걸고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이 이후에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 안에 세 사람 위에 또 다른 천사가 있어서 그들을 보호함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후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그 사건 때문에 더 높여서 그 세 친구가 지방을 다스리는 그들이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라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이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중생한 영이 있고 성령이 있다. 그래서 18절에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악한 영이 손대지 못한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의인으로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보존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가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주시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알게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분이 계시다. 그것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리고 그 분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로 수시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너희로 이 땅에 험하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되게 은혜롭게 살라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고 계시고 있다. 그걸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게 영생이고 그게 복이고 그게 축복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세상은 너희 욕심을 자극해서 하나님보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영생이신 그분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가치를 두고 더 사랑하라고 말하고 거기에 더 몰입하라고 그 인도를 따라 살라고 말하는데, 기억해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창조주이시고 영생이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 구약에 사는 사람과 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더 많은 유혹과 미혹을 받고 강요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그런 많은 곳에서 미혹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감으로 약속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